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난과 및 사울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 속에 우리 속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바나바가 교회 구성원이었다고 말합니다. 바나바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착한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착한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 참 사람은 좋아, 성품은 좋아, 밭이 옥토 같아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옥토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 옥토인 줄 알았는데 한 달 지나면 금방 풀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옥토가 아니게 됩니다. 1년만 내버려두면 이게 옥토다라고 생각 안 드는 거죠. 키가 풀이 사람 키만큼 자라고 황량한 땅이 되어집니다. 교회의 구성원 속에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좋은 밭 되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옥토 안에 씨앗을 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씨앗을 심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가꿀 것은 가꾸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할 때 씨앗이 막 자랄 때 자라야 될 것을 자라게 하지 못하면 이상한 게 됩니다.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성령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 교회를 보면 별거 아닌 게 별거가 되는 거예요. 별로 아닌 말인데 이걸 증폭시켜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이 문제를 고민하게 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는 옥토가 가만히 있다가 옥토가 되는 게 아니고 잡초는 뽑아내야 되는 것처럼 누군가 분평을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갈등을 조장할 때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이 모습을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게 되게 잘할 수 있도록 걸음도 주고 승복시켜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뜨거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 증폭될 수 있도록 말하고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저희도 여러분에게도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이 주관하시고 믿음이 역사하는 소망을 심고 소망을 씻는 씨앗이 저희들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잘할 수 있도록 금식하며 기도하고 뽑을 건 뽑고 버릴 것은 버리고 큰 것 같은 것도 줄일 것은 줄이고 작아 보여도 키울 것은 키움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껏 역사하는 믿음에 귀한 통로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표현된 사람이 니게르라는 시몬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니게르는 니그루족, 흑인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흑인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흑인이 조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 근원을 쭉 따라 올라가면서 그 근원을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나고 포도를 가꾸면서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장막에 누워있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보았습니다. 이걸 보고 가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셈에게도 야베게스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장막에 옷 벗고 누워있다. 흉을 막 본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겉옷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줬습니다. 노아가 잘한 건 아닌데 노아가 깨가지고 이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셈과 야벳은 축복하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대대손손으로 쭉 저주받았다고 표현되는 사람이 니그르족, 흑인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교회 구성원 안에 누가 봐도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야, 혈통이 안 좋아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된 사람, 운명이 바뀐 사람, 세상은 이렇게 말해도 누구 탓이야, 조상 탓이야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주받은 민족으로 이야기할 때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모압 여인 룻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꿈꿨지만 남편이 일찍 죽음을 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고통의 길이었고, 누가 봐도 저주받는 길이었고, 누가 봐도 불평할 수 있는 길이었지만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어려움이 도리어 기도의 기회가 되었고, 환경을 탓하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삶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도리어 기도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만나고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분을 만나고 인생 전체를 통해 고백할 때 그때의 실패가, 그때의 어려움이, 그때의 고통이 도리어 내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내 신분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의 요소 속에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위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모습일지라도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도리어 기도하고 도리어 무릎을 꿇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 내 신분을 바꾸신 하나님, 저주를 끊고 복의 근원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표현되어서는 이렇게 표현드립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레네 사람 하면 시몬이 떠오릅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너무 많이 맞으시고 힘드셔가지고 움직일 수 없으니까 로마 군병이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서 걸어가게 했던 모습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벗어놓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시킨 일에 순종하는 삶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은 조금 더 편한 길을 걷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벗어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 안에 교회가 은혜를 선포하고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보면 누군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일지라도 이 십자가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교회를 사랑하냐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그네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욕하고 돌아섭니다. 주인은 욕하고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주인과 나그네의 차이가 뭐냐? 주인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나그네는 유익만 추하지만 주인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게 주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건이고,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전체 가운데 역사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억지로서 십자가 짊어지는 사람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억지로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라면 십자가를 벗어놓기 위한 금식이 아닌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한 금식과 기도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꽃을 좋아하는 꽃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호박꽃을 제가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호박꽃이 못생긴 여자의 대명사라고 말하지만 저는 정말 호박꽃이 예쁩니다. 근데 호박꽃이 처음부터 예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누구처럼 호박꽃 하면 못생긴 사람 이럴 때 호박꽃 같아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근데 호박꽃이 바뀌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서 바뀌었습니다. 근데 군대 가서 바뀐 이유가 제가 일병 달면서 군종을 하게 됐는데 군종을 하는데 좀 교회 오면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쉬운 방법이 있다. 호박을 심어가지고 호박잎과 호박을 따다가 밀가루에 해가지고 부치기를 꽂아라. 이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밀가루를 사다가 이제 호박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호박이요 다 심어놓으면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라다가요 노래지는 거예요.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싱싱하지 않을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거름이 없어도 그렇다. 첫 해는 실패했습니다. 군대에서 거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료를 사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휴가 갔다 올 수가 없으니까 구덩이를 깊게 파놓고 새벽마다 열심히 제가 거름을 만들었습니다. 상상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꼭 화장실 안 가고 새벽 일찍 가가지고 누가 보면 안 되니까 거름을 만들었습니다. 겨울에 이제 이게 다 덮어놓고 봄에 돼가지고 잘 썩었어요. 호박을 심었거든요. 이게 푸릇푸릇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꽃이 폈는데요. 제가요 그렇게 예쁜 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일한 호박꽃이었는데 너무 예쁘게 보였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호박꽃 속에 수많은 시간 동안 제가 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이 오므락되면서 호박꽃이 그냥 호박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보였다는 거죠.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 있으면 눈물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가 있어야 보여지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 안에 우리 안에 구린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는 억지로일지라도 눈물과 땀과 헌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면 제가 교회에 이것저것을 설명해 주는데 꼭 설명해 주는 모습이 여기 새겨진 십자가입니다. 제가 이 새겨진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 십자가를 새겨 놓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기뻤던 것은 아니고 때때로 십자가를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닌데
근데 이렇게 쭉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렸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았고 끝까지 목회하신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좋을 때는 짊어지고 안 좋을 땐 벗어놓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 몸에 새겨진 십자가, 벗을 수 없는 십자가, 벗고 싶지 않은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짊어지는 십자가가 내 몸에 흔적처럼 있었으면 좋겠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흔적처럼 십자가를 새겨놓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는 이쪽 서쪽입니다. 보주 동쪽에 해가 뜨고 서쪽에 해가 지는데 해가 뜨는 것을 출생이라 생각을 하고 해가 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죽음은 두렵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창문을 통해서 바라본 서쪽,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본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질 수 있을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의 십자가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누가 짊어지겠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구원의 능력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를 벗어놓기 위한 기도와 금식이 아닌 이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을 수 있는 기도와 금식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표현되어진 사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라고 표현합니다. 하죠?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이 표현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헤롯의 젖동생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출세가 보장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한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죽음이냐 생명이냐 따로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되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에 왔다는 사실은 자기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탄대로의 내려놓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 위하여 기득권을 내려놓았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사실은 내가 편안한 길을 걷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하여 넓은 길을 포기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구성원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가만히 있으면 눈 감으면 편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하면 그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헤롯의 젖동생이 가만히만 있어도 출세가 보장되는 것처럼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보장되는 삶이 있을 텐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옳은 길을 위해서 생명의 길을 위해서 좁은 길을 걷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우리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구성원 중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하여 성령이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 속에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편안한 길을 내려놓고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하여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냥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으로 결심할 수 있는 삶,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구성된 사람을 사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변화되었다는 거죠. 어떤 길이었냐? 자기의 길을 걷던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 내 계획대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대로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해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거든요.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 안에서 내 안에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안에 바울 같은 모습, 세상 것을 자랑했던 모습이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는 자랑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혈통도 자랑할 만했고 학업도 자랑할 만했고 모든 걸 자랑할 만했습니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이라 알면 알아줄 만큼 명예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출생 성분도 좋았고 누가 뭐 말하면 다 인정받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신분일까요? 학력일까요? 돈일까요? 성공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띄어쓰기에 따라서 언어 유의하기가 참 좋습니다.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이상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의풍했을 때 예비군 훈련을 가면 동원 예비군 훈련 그냥 예비군 훈련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제가 군대도 늦게 갔거든요. 늦게 가가지고 이제 동원 예비군 가고 예비군 훈련 가면 이제 나이가 많다고 예우해 주는 게 뭐냐면 그 예비군 준비장님이 소대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소대장의 역할을 막 하다 가면 이제 그 통장 가면 딱 찍혀요. 이제 얼마가 딱 들어와요. 근데 제가 띄어쓰기를 잘못해가지고 소대장, 수당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제가요, 소대장, 수당 이러면 알아듣는데 소대, 장수당? 이 뭐지? 몰라가지고 제가 그때 장수교회랑 막 이런 서로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장수인조 거기 꽂혀가지고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소대, 장수당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내한테 이거 무슨 돈이 왔는지 모르겠다. 안사람이 한마디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보, 소대 장수당이 아니라 소대장 수당이잖아. 이래가지고 그렇구나 알았거든요. 띄어쓰기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나와 문제가 붙어 있으면 딱한 사람이 됩니다. 불쌍한 사람.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딱하게 생각해. 나는 참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안 되고 굉장히 나를 구미력이 연민 가지고 딱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문제와 내가 떨어지고 문제와 나 사이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역사가 바뀝니다. 딱 한 사람이 아니라 딱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딱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변화될 수 있는 딱 한 사람.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문제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딱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나와 문제를 다 붙여놓고 생각해서 딱한 사람 되지 마시고 금식하며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자리를 지킴을 통하여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통로를 벌려 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딱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딱한 사람, 어떤 문제가 와도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고 도리어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딱 한 사람이라고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